위에까지 그렸습니다. 이제 중세 시대, 오늘은 중세 시대에 언급해야 될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복습경, 이제 일단 오늘까지 중세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험을 치면 이제 요점 정리가 돼야 되니까 복습부터 잠시 하겠습니다. 이제 2세기, 1세기 사도들 시대가 지나가고 그 2세기 이제 교부들 시대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어떤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서 그 세 학파가 대표적으로 이제 세 학파로 불리는 그 지역이 나타나죠. 여기가 아프리카 북부의 카르타고 학파, 이집트 북쪽의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리고 선교의 거점이 됐던 안디옥 학파, 이렇게 지역이 생기면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카르타고 학파의 2세기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굽니까? 네? 터툴리안. 이 사람은 이제 한마디로 순혈주의죠. 유명한 말,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사네드린, 유대인의 사네드린과 히랍의 아카데미가 학술원이 무슨 관계가 있냐.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복음은 복음으로서만 전해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해야지요. 그 복음은 복음으로서 전해져야지 다른 것을 섞거나 하면은 이제 변질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맞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떤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 또 내가 말하게 될 때는 이미 내 이해를 거친 거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내가 말할 때는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이해를 거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 보면 우리 교회는 잘 없지만 뭐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 말씀하신다,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 이제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령이 인도했다 하더라도 나한테 그렇게 인식이 된 것은 나를 거쳐서 된 거니까 내 이해를 거칠 때 그때 내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 기대나 내 소망이나 이런 것이 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만나라고 하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대도 내가 이해하기는 내가 한국말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언어와 내 문화, 내가 살아온 방식이 무시될 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지 내가 이제 겸손하게 되지.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가 나한테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거쳤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이제 대화가 가능해지고 안 그러면은 구제불능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90년대 초반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제 계속 이제 그러고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살아온 이야기 다 듣고 나서 한 이야기가,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100%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100% 순종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이해를 거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도 못 말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 터툴리안 이 사람도 말은 그래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배경이 그 사람 글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모세 시대에는 왜 그렇게 율법이 주어졌고 예수에게 와서는 왜 은혜가 주어졌냐? 그건 모세를 통해서는 그렇게밖에,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말씀하셔도 그 율법도 사실은 은혜지만은 모세를 통해서는 그렇게밖에 계시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이렇게 계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고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것이지만은 여긴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서 이 지역에서 나온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지역에서 나와서 초상화를 보면은 약간 머리 곱슬에 그 아프리카계 사람같이 생겼어요. 이 사람의 어떤 모든 저술들이나 이런 것이 기독교 중세 천년을 지배했다고 할 만큼, 뭐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을 만큼 이제 이 사람의, 여기서 나온 사람의 신학이 이제 캐톨릭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이 뭡니까? 도나투스란 사람도 이 지역에서 나온 사람이죠. 도나투스는 뭘 주장한 사람입니까? 도나투스는 이제 콘스탄틴 황제 이전에 그 심한 박해 때 다 기독교 문서를 내놔라고 할 때 대교자들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가 인정이 되고 다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버젓이 교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서 이럴 때 어떤 그 배교하고 교회를 더럽힌 사람들이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내보내야 된다. 또 그런 성직자에 의해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한 것은 다 무효가 된다. 세례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다가 어거스틴하고 이제 대립하게 되고 이단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다음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여기는 고대 세계 최대 도서관이 여기에 있었고, 그래서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로 이제 모였던 곳이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본산과도 같은 그런 곳인데, 여기에 대표적인 2세기의 대표적인 교부가 누굽니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쪽은 이제 라틴계잖아요. 라틴어를 쓰는 지역이고 이쪽은 그리스를 쓰는 지역입니다. 라틴어로 최초로 이제 기독교 저술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모든 저술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그 세상의 모든 학문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임돼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세상의 상식이나 철학이나 모든 것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가르침이라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증거하고 싶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오리겐이 한 말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것이 진리라면은, 참 진리라면 창조 안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면 헬라인에게는 철학을 주신 것이다. 같은 것이다. 그것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오는 몽학 선생이 된 것처럼 철학도 결국 철학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오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철학도 공부하고 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포용주의라고 그러죠. 무엇이든 받아들여서 이제 할 수 있다. 근데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열려있고 좋은데, 받아들여서, 그것이 혼합될 수도 있고, 소화될 수도 있다. 소화되는 것을 이제 종교적으로 토착화라 그러죠. 복음이 전해지지만은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지역과 그 민족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이런데 그 방언과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에게 그리스도가 이제 다 전파되고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온다. 여기서 이제 언어, 방언이란 말은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족속이 다른 그런데 전파될 때 복음의 에센스가 전해져도 받아들여서 표현될 때는 다 다르다는 거죠. 이 말로 하자면은 인삼을 개성에 뿌린 거하고 개성에 심은 거하고 금산에 심은 거하고 씨는 똑같은데 토양에 따라서 성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생각들이 소화가 되면 토착가 되는 거죠. 그 혼합이 되면은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 소화되는 건 뭡니까? 그 음식 먹어서 그대로 있지 않고 이제 내 몸화 되는 거죠. 자기화 되는 거죠. 내 몸. 내 생명에 필요한 것으로 취하는 게 소화잖아요. 혼합을 이제 그냥 섞여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이 주고, 어느 것이 생명이고, 어느 것이 양식이고 하는 것이 없이 같이 섞여 있는가. 마치 자루에 자갈을 섞어 놓은 것처럼, 그것이 이제 혼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생명이 없으면 혼합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있으면 이제 소화가 돼서 토착화가 된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과 이런 것은 정말 우리는 이제 본질적인 것을 늘 추구하지만은 그것을 표현하고 그걸 담는 그릇은 그것은 이제 우리라는 그릇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본질적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도 역시 그 본질을 어떤 그릇 속에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언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거나 다른 데서 오면 낯선 것이 생기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낯설어 하는 것이 내 문화, 내 언어와 내 삶의 방식과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런 이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이 이제 아타나시우스라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삼위일체, 기독론, 신약 성경 27권, 이런 것들이 거의 이 아타나시우스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방 교회 전통, 이 가톨릭 교회 전통은 아타나시우스가 기초를 놓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모든 것을 직대성,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다 이 사람이 말했다고 보면 되죠.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분에게 신성이 충만히 나타났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말했다가 그 이단이 되어버려 가지고 기독교 주류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이죠. 이 사람도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선교의 거점 도시죠. 바나바가 여기 교회에 그 어떤 목자로서 목양을 하는 사람으로 있었고, 바울도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사도행전 15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이쪽 그리스 지역으로 뭐 마게도냐, 아가야, 또 고린도 이 지역으로 가게 됐고, 여기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뭐 시실리선 끝에서 이제 로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이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땅끝이 여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은 이제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안디옥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한가 하면은 이 소아시아 지방에 팽배해 있던 영지주의와의 싸움에 그 일생 어떤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역사가 중요하죠. 영지주의는 이 물질 세계, 인간의 육체, 물질 이것이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체를 지은 하나님도 악하고, 근데 그리스도가 이 악한 육신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만 나타났을 뿐이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역사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서 육체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성취돼야 되는 것이다. 이제 거기에 그 포커스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하고 또 좀 이제 다르게 되죠. 이 지역에서 그 네스토리우스라는 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제일 정치적으로 이단이 된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테오토코스 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 그건 가능하다. 크리스토코스, 그렇게 말을 바꿨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이제 팽당하면서 이 주류로 못 가고 이쪽 이란, 시리아, 이란
여기에 거점으로 있다가 인도, 중국, 중국 시안에까지 가게 되고 신라시대 경주까지 왔다는 이 사람의 그 복음이 그렇게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451년에 그 칼케돈 회의할 때 예수는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는 데 대해서 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는데, 이 후손들은 이쪽 소아시아 지방의 동방 지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이제 단성론자들이 됩니다. 예수님 인성밖에 없다든지 신성밖에 없다든지 뭐 하나면 하나지 두 개가 있는 게 그런 게 어디 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그 도나투스 논쟁과 아울러 또 있었던 게 이제 펠라기우스 논쟁이죠. 이 사람은 영국 출신인데 로마로 와서 교부가 된 사람,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고, 이제 이 사람은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도덕적으로 하락하고 세상의 상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하고, 자유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인간의 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2세기에는 이 세 지역에 기독교 거점이 됐다가 이제 3세기, 4세기가 됐을 때,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됐을 때는 이제 판도가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안디옥, 예루살렘, 이 알렉산드리아, 이 카르타고는 그냥 이 지역으로 뭉뚱그려지게 된 것이죠. 예, 가까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5개가 대교구가 되고, 모든 교회의 결정들을 이 5개 대교구, 대주교가 모여서 이제 결정을 하는 방식이 됐습니다. 4세기부터. 그런데 이제 그래도 서열이 있어야 되니까, 서열이 로마 1, 콘스탄티노플 2, 알렉산드리아 3, 4, 5, 이제 그렇게 이제 서열이 이제 붙여지게 됐죠. 근데 이것이 이제 7세기에 가서는 이제 5세기 말에 로마가 망하면서 게르만족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내려와서 로마가 망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복음이 북쪽으로 전파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유럽이 기독교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 5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이쪽은 정체되어 있다가 7세기에 이슬람이 일어나 가지고 대부분의 지역이 이렇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슬람화가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예루살렘, 이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다 이슬람권으로 넘어가게 되죠. 기독교 교회가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카르타고까지 아프리카가 전부 다 이제 이슬람화돼서 지금까지 이제 이슬람 종교가 자리 잡게 되고, 뒤로 이제 1453년에 동로마가 멸망하죠. 동로마가 이제 요만큼 남았는데,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이게 이제 터키족, 훈족에 의해서 1453년 멸망해서, 이쪽 동쪽은 이제 기독교가, 동방교회는 기독교가 아주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있던 기독교가 이제 북쪽 슬라브 쪽으로 전파돼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러시아 정교가 생기죠. 이제 동방 정교에서
동방 정교의 중심이 러시아 정교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그리스가 독립을 하는데, 터키로부터 그리스도 독립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정교라는 정교가 이제 이 동방교회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이제 하는 거죠. 요즘 보통 이제 동방 정교라고도 하고 그리스 정교라고도 하는데, 그 사실은 이제 이게 뭐 맥을 다 이었다고 하기는 너무 약한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동방교회는 이제 이슬람권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이교도의 자료들을 다 불살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쪽 교회들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매우 적어지게 되는 거죠. 단지 초기 교회의 어떤 자료들이 로마로 와서 여기서 보존돼 가지고 조금 연구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중세 시대로 들어가서 중세 시대 그 476년입니까?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고 북쪽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제 유럽이 기독교화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세 시대, 지난번 말한 대로 제일 특징이 이제 교황, 이 서방교회는 교황 제도가 특징이잖아요. 어떻게 어떤 제도길래 한 나라도 천년왕국이라는 건 참 힘들잖아요. 신라 천년 하는데 그런 게 힘든데 이게 어떤 제도길래 2000년을 내려올 수가 있었는가? 중세 천년을 나라가 멸망하는데도 끄떡없이 유지될 수 있었는가? 그 이제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영성이 있어야 되니까 수도원의 영성. 그리고 두 번째 힘이 있어야 되니까 이 십자군의 어떤 이제 그 힘. 그 세 번째 그냥 이제 뭐 총 들이매고 무조건 믿으라 할 수 없으니까 그 합당하게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이제 스콜라 신학, 이 이론이 뒷받침해주고 영성과 이론과 힘이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은 뭐 어리석고 엉뚱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지만은 간간히 수도원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나와서 영향을 미치고 하면서 이제 가톨릭이 유지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중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은 이제 안셀루스. 이 사람 11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여기가 영국의 캔터베리가 이제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여기도 이제 유럽에도 대교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대성당들이 이제 각 큰 도시에 대성당들이 생기고, 그 대성당이 있는 데가 대교구가 되는 것이요. 그 캔터버리가 이제 영국의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성공회의 중심지죠. 여기서 이제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스콜라 신학의 아버지 같은 시작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스콜라 신학은 우리가 믿는 바를, 믿음을 이성으로 설명하려는 신학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정말 이성에 의해서 검증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이성으로 설명해서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권위 아래 두려는 설명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해도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이 딱 서 있으면은 그건 사실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끼어 맞추기가 되거든.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가져온 가르침들을 사람들한테 이제 그걸 딱 확정해 놓고 그걸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 진정한 학문이라기보다 진정한 이성이라기보다 이제 끼어 맞추기식이 되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지.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시도 자체는 우리도 늘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이 시대 관심은 하나님이 계신가, 어떻게 예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사하는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다 스콜라 철학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안셀무스입니다. 이 사람한테서 나온 그 유명한 것이 이제 신존재전략.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 사람은 특히 이제 존재론적 증명이라 해가지고 내가 있자면 이제 우리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가 있자면 누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은 그 근원이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근원, 그걸 이제 하나님이라고 한다. 더 이상 클 수 없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이제 그래 설명해가 먹히지도 않지만은 요즘 사람들한테 그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해서 이제 안셀무스의 신존재 증명하는 것은 이제 아주 유명한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 말들을 이제 뒤에도 신학자들이 이 말을 참 좋아하고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맹목이 아니라 왜 그런가 이해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모든 저술이나 활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내가 왜 믿어야 하는가. 이게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해하자면 우리 이성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성. 그러니까 이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문제와 이성, 이것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바른 믿음 같으면은 이성으로도 설명될 수가 있다.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은 믿음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만이다. 반면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성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전제되고 그 이성이 사용되니까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내가 내 이성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만이다. 반면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태만이다. 게으름이다. 그런 것 같습니까? 그냥
그냥 이제 조금 어려운 말 나오면 그거 다 지식이야 하고 머리 아프다 하고 치워버리고, 예, 그러는 것은 이제 태만이라 그러는 거죠. 그 따지고 이래서 그래 갖고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오만한 사람입니다. 예, 그 안셀무스가 이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 스콜라 신학의 시작이 된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두 번째는 중세 시대를 통틀어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 기독교의 계보를 잇는다면은 예수 다음에 누구 꼽습니까? 예수 다음에 바울의 버금가는 사람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꼽고, 그 다음 맥을 잇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기독교의 맥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 중세 시대는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됐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문명도 같이 전파됐잖아요. 그전에는 5세기 전까지는 여기는 이쪽에 비하면 미개한 족속들이 살던 데죠. 근데 이제 로마나 남쪽의 문화가 전파되면서 여기가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신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게 된 것이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래, 기독교 신앙으로서 대답을 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그 책들이 전부, 예를 들면 신학 대전, 모든 하나님에 대한 물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물음을 다 답하고 싶은 그런 이제 욕망으로 만든 게 신학 대전입니다. 또 있는 게 이교도, 논박, 대전. 대전 아니면은 상대를 안 합니다. 이건 이제 모든 이 지구상에, 당시로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는지 대답을 주려 했던 그런 책이니까, 하여튼 이제 이 사람의 저술이나 모든 게 기독교의 그 신학이 다루는 주제들, 뭐 교회론, 구원론, 은총론, 인간론 하는 주제들이 이 사람에 의해서 다 세팅이 됐다면은 이제 그걸 다시 다 재해석하고 했던 것이 이제 이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이제 집대성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이제 신존재 증명을 다시 하게 되는데,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은 5가지 신존재 증명에서 이 사람 존재론적 증명 1가지만 했는데, 그렇게 이제 다 갖다 붙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퀴나스가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은, 이제 이 아퀴나스는 이 철학을 그 신학의 유용한 도구로서, 기독교를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신학의 한여라는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가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이제 중세는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만 사용됐던 거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철학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자기 신학을 전개했다면은 이 아퀴나스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을 베이스로 해서 자기 신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예, 그 차이는 김윤동 교수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중세 시대는 실제로 이랬거든요. 이제 철학자가 철학이 신학에 한여를 이랬는데 이제 르네상스 이후로 근대로 오면서는 바뀌어가지고 신학이 철학의 한여가 된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 이후로는 철학이 앞서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내놓으면서 앞서가고, 신학은 이제 그거 가지고 뒤쫓아가기에 급급한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이것이 중세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사실 오늘 말하려고 했던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제 세 번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조금씩 들어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15세기에서 16세기 종교개혁에 포함될 수도 있고 중세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냥 보통은 당대 최고의 인문주의자 그렇게 말해지죠. 근데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아까운 면이 많은 사람이죠. 기독교 안에서는 이 사람은,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에 알을 낳은 사람이고, 이것을 루터가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기반은 실제적으로 에라스무스가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했는가? 이 사람은 근본을 다시 가르쳐가지고 지금 가톨릭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조용히 드러낸 사람이죠. 그래서 우선은 헬라어 성경을 출판한 사람입니다. 당시까지 중세까지만 해도 이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보고, 그리고 헬라어 성경이 가톨릭의 원전이 아니고 이쪽은 이제 라틴어를 쓰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헬라어를 썼지만은 이건 이제 다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고, 이제 기독교의 중심이 서방 세계로 옮겨가게 됐는데, 여기는 로마가 라틴어를 쓰니까 성경도 라틴어로 된 것을 이제 다 봤거든요, 신부들이. 그 성경이 이제 불가타 성경이라고,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이제 그 성경으로 1000년 동안 봐왔던 겁니다. 그 딴 건 별 관심도 없고. 근데 이 성경은 원래 성경이 그대로 번역됐다기보다 캐톨릭 교리에 맞춰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다른 것들이 거기서 비롯되는 이제 이상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하고 이제 그걸 보게 되니까 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인식을 이제 폭넓게 가지게 된 거죠.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근데 불가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은혜가 가득한 자여,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아주 뭐 별것 아닌 차이 같죠. 별것 아닌 차이 같은데 이제 에라스무스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사람인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펼쳐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은혜가 가득한 사람, 가득 넘치니까 내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잉여 공덕설, 공덕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사상이 생기게 되고, 또 성자 숭배, 마리아 숭배 같은 것이 이런 번역을 근거로 해서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넘치니까 남한테 줄 수 있으니까 어떤 성자들을 숭배하고 하면 그 사람의 은혜가 나한테 온다는 거지. 근데 이걸 이제 은혜를 입은 자여 하니까 뭐 우리와 똑같잖아 이래 되잖아. 우리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절됐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말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불가타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고해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불가타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번역을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럼 이 번역 때문에 신부들에 가서 고해하는 것이 고해성사하고 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되는 거죠. 그 가톨릭 제도가 다 이런 식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불가타 성경만 본다면은 가톨릭 교리가 다 맞은 거예요. 다 헬라어로 번역해 놓고 나니까 너무나 많이 틀렸구나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 사람이 중요한가? 이 에라스무스는 뒤로 이제 평가가 루터나 이런 사람의 그 개신교의 사상이 사실은 다 에라스무스가 새롭게 해석해 놓은 걸 배경으로 그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에라스무스를 매우 싫어했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에 가담을 안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에라스무스는 똑같이 캐톨릭에서도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럼 캐톨릭에 너무나 많은 잘못들을 뭐 소리도 높이지 않고 막 잘못됐다 하지도 않고 번역만 슬쩍슬쩍 해놓는 거죠. 이렇게. 예. 이 사람이 몸도 약하고 출생 자체가 신부가 근친상간으로 아이를 낳아가지고 5살에 9살 때 수도원에 맡겨져가지고 뭐 이렇게 일찍 부모가 누군지 일찍 부모를 잃고 이렇게 이제 커서 몸도 약하고 그리고 이제 기질적으로 이 사람은 싸움이나 편가름이나 폭력 이런 것이 그런 것이 나타나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그 어떤 그 힘에 의한 개혁, 폭력을 동반한 개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 편을 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에 막 깃발을 들고 나선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잘못된 것을 조용히 이제 드러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2000년도 목사님이 미국 오셨을 때 그때 이제 구레드런 교회 형제 한 분이 나중에 지신학을 가서 목사가 된 분인데 한 분이
이제 브레드런 교회 뭐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 하신 얘기가 이제 브레드런 교회 뭐 교회 브레드런 교회는 목사 제도 어떤 교회라는 조직 이런 것을 매우 혐오하거든요. 목사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이제 매우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 형제고 교회 제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시니까 목사님 대답이 무엇이든지 반동으로 시작한 것은 그것은 온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무엇을 뭐 이런 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개혁하자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냥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는 것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진 것이지 우리가 뭐 교회를 이렇게 개혁하자 이런 구호가 우리 안에서는 한 번도 없었다. 그래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그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개신교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 말을 하셨는데 기독교는 사실은 원래 복음으로 돌아갔다기보다 캐톨릭의 문제에 대해서 반동으로 시작돼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에는 미흡한 무엇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동으로 하다 보니까 중요한 어떤 아주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답습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 폭력이라는 문제죠. 폭력. 기독교의 폭력이 언제부터 들어왔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경에 있는 말 중에 번역 잘못된 말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 자는 그것을 빼앗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쉽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정치하면 교회 생활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치하는 자의 것이 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한번 다시 가서 전후 맥락을 보면 원래 이 말은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세례 요한에 묻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정확한 번역은 이제 천국은 오히려 이제 캐톨릭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에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당해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자는 힘으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런 번역입니다. 그거는 이제 천국의 성질이 폭력성이 없는, 천국은 폭력성이 없는 것인데 그 세상은 항상 폭력으로 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폭력을 당하고 예수 자신도 결국 폭력을 받게 되고 교회가 계속해서 폭력을 받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력을 당하는 자는 힘으로 늘 그걸 빼앗으려고 한다.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이것이 이제 세상의 성격이잖아요. 세상의 성격. 그래서 예수님은 늘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러고 베드로에게도 칼을 던지면 칼로 망한다. 이제 사실 초대교회 때까지는 이 정신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 정신으로. 근데 언제 교회에 폭력이 들어오게 됐는가? 그럼 이제 313년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에서 모든 종교에게 자유를 허락하면서 기독교가 국가 안으로 편입돼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황제가 교회의 수장이 되게 된 거지. 실제적으로 초대 교황은 누구냐? 실제적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초대 교황인 거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동방교회가 끝나기 전까지 황제가 교회의 대표였거든. 황제가 결정한 대로 황제가 성상을 파괴해라 모든 결정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이 단지 서방교회 가톨릭이 로마가 멸망해서 야만족이 들어와서 치안도 안 되고 하니까 실제로 이 로마 대교구장이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가지게 되면서 이제 스스로 교황이라고 부르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황제가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가라는 것, 국가 안으로 교회가 들어온 것이잖아요. 국가는 이 군대라는 폭력 집단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사용하는 게 이 국가잖아요. 예. 군대 없는 국가가 없잖아요. 군대라는 이 폭력 집단이죠. 싸움을 위해서 있는 그 집단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집단이니까 국가는 일만 있으면 큰 일만 생기면 군대를 동원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313년 이후에 교회의 문제들은 끝에 가면 군대가 해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나투스 논쟁도 이 사람들도 로마 군대가 진압하게 되고 다 이제 유배시키지만 유배 안 되고 힘을 과시하는 데는 다 이제 국가 권력이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는 이단 정통 어떤 신앙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화형시키고 뭐 죽이고 다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는 늘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끝에 가면 이제 폭력으로 해결하는 거죠. 천국은 폭력을 당해왔다. 폭력을 행한 자는 힘으로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 하는 말처럼 이 교회가 결국은 힘으로 이걸 천국을 지키려고 하는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중세 천년 내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방식으로 죽은지 모르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제 만약에 에라스무스가 이 사람이 개혁을 했다면은 진짜 어쩌면 개신교 안에 폭력이 사라진 교회가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결국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역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끝에 가면 다 힘으로 해결하게 되죠. 루터 시대에 이제 농민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뭔가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반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본물 터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한쪽에서 이제 데모가 시작되면은 뭐 이 문제 저 문제 뭐 편의점 알바생들까지 뭐 데모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본물 터지는 경향이 있는데 종교 개혁의 어떤 결과로서 본물 터진 게 농민 전쟁이잖아요. 16세기에 독일에서 농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동안 막 지주들이 영주들이 거의 노예 부리듯이 이렇게 하니까 결국 반동이 일어나서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루터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설득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총칼로
이, 이 반란을 진압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하게 되죠. 그리고 칼빈은 제네바에서 이 사람의 꿈은 이제 신정국가를 만드는 거죠. 정말 어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정신이 나라를 통치하는 제네바에서 신정국가를 꿈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반대하는 이 이단들에 대해서 화형시키고 하는 것 가지고 수많은, 이 칼빈도 수많은 이단을 처형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교회 문제들, 우리 강 건너 불을 한번 이래 들여다보면은 다 끝에 가면 뭐 법으로 힘으로 힘 대결을 펼치거든요. 소방서 동원돼서 물 뿌리고, 그래 뭐 참 별로 입에 안 담고 싶은 일까지. 그래서 맞아, 누가 그러더라. 이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 갔는데 이제 목사파와 반대파가 막 싸우는데 경찰들이 있더래요. 그 경찰들이 왜 여기 있냐 하니까 지금 교회 싸워가지고 이제 와있다 하니까 교회가 무슨 일로 싸우냐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교회가 원래 싸우는 데라. 그렇게 미안한거릴 정도로 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중세의 그 마지막 사람이 에라스무스가 한 이런 방식들이 우리가 한번 다시 재평가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나가서 뭐 이제 그런 교회들 틀렸다 하고 외칠 것이 없이 성경 말씀만 정확하게 펼쳐놔도 그 여파로 많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주 쉽기도 하고 우리의 작은 몸짓이 먼 훗날 어떤 큰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저 루터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높이 평가돼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종교개혁으로 들어가겠습니다.